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여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병이 되게 하였은즉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저와 함께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환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두 가지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고요. 두 번째는 끓는 가마 환상. 그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전하여야 할 그 말씀을 이제 알려주시는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면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또 노성병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 이제 예레미야가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라고 답을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이 지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이 그러면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아마도 이 말씀은 이제 민수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그것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서 12지파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달린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말라버린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또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는 그 출신이 바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사장이다 보니 대제사장 아론의 그 순이 나고 쌍난 그런 지팡이, 꽃이 핀 그 지팡이 사건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에서는 이제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예레미야가 보는 그 모습이 이제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끓는 가마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 의미가 이제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함께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본 그 끓는 가마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북방에 있는 그 왕국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징계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환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환상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북방 왕국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또한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서서 이제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16절 말씀 끝에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심판과 징계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징계는 어떤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데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서 이제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더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앗을 남겨놓으셔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그 감정 또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해 계신 걸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시고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걸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먼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들을 섬겼고 이방신을 따라서 음란을 행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보내시기 이전부터 정말 오래 참으시고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땅을 흔들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또 이웃 나라를 보내셔서 주변의 나라들을 보내셔서 괴롭게 해도 안 되고, 또한 여러 재앙들, 비를 내리지 않는다거나 메뚜기를 보내어서 모든 먹을 것을 다 빼앗아 본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패역한 백성들이 더 이상 소용이 없겠다, 뭘 해도 소용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에게 너 단단히 각오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이 너무 두려우면 일도 못하게 되고요, 말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 허리를 동이고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왜요? 할 말은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18절 말씀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되셔서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힘이 나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와 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힘이 나기도 할 것이고 용기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부담되는 그러한 말이죠. 쇠기둥이 되어야 할 만큼 또한 노성벽이 되어야 할 만큼 그런 눌림과 압박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온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라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살펴볼 텐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실 예레미야가 그저 목숨에만 지장이 없었을 뿐이지 정말 많이 맞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도 겪기도 했고요.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한 때에 그 누가 한 명 또 위로해 주는 이가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또한 정말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 말씀을 외치는데 환영과 환대 대신에 욕설과 폭력을 감수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견과 성읍같이 쇠기둥같이 노성벽같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은 악하고 또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편하고 쉽고 늘 행복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또한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한 고난이 따라오는 그 길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나, 때로는 내가 왜 이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견고한 성읍 그리고 쇠 기둥 노성벽과 같이 견딜 수 있는 힘과 또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한 점과 같은 그러한 인생길이고 또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머물고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그 뜻에 따라서 그 길이 비록 내가 정말 많은 고통과 많은 압박과 눈물이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라면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다운 걸음을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그러한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